4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절제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면 예의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있지만요. 실제는 인생이면 누구나 모두 이 생의 삶이 끝난 후에 이르게 될 곳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희망이든 절망이든 두려움이든 말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들 죽으면 극락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걸 보았어. 그것 또한 죽은 뒤의 삶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극락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 극적인 쾌락, 이 극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잠깐 즐거워지면 계속적으로 치달아오르는 그 쾌락이 있는 곳이면 그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그러한 유형의 쾌락은 이 세상에서도 느껴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느끼고 있죠. 바로 마약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일반 정상적으로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극락에 가서 되겠습니까? 마약은 나중에 환각과 환영과 환청 이런 정신질환을 발전해가지고 인간으로서는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쾌감을 주는 것이 극락이라면 그래서 과연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지나면 그저 어서 죽여달라고 간청하게 될 거예요. 어서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지옥을 보내 거기가 바로 지옥인데요. 인간은 생체적으로 극한적인 쾌감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 그때 생성된 뇌 분비물질인 엔트로펜에 의해 가지고 심장이 견디질 못하고요. 모든 게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극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즐거움, 쾌락, 천국에 가면 극락과 같은 쾌감을 기다리는 것을 기대하면요. 그곳에 살길 바라는 심리로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그거 아마도 크게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예에 어떤 사람이 어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지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질문한 사람의 속셈은 그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더 조심하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심정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긴 관점이 전 다른 거예요. 적고 많고 구원받는 게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야. 거기 들어가는 문이 좁을 것이기 때문에 절제와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 들어가길 원하고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인원에 제한이 있어 적거나 많은 게 아니라 자격과 요건을 겸비해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거나 많은 건 관계없다는 거죠. 원함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걸까요? 바로 죄악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게 없노라 말씀합니다. 우린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그걸 위해서 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커트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공헌도가 높다고 해서 소용이 없고 오래된 묵은지 같은 일이라고 해도 소용도 없고 그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까? 믿음대로 살까?
주의 뜻대로 살까? 그 애쓰고 수고한 그 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길거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아시죠? 그 말에. 그러자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되고 어디서 왔냐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날 떠나 가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어떤 자? 행악하는 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동아줄에 매달렸는데 그 동아줄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한 사람밖에 매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등에다 커다란 금덩어리, 평생 모은 주식, 명예와 온갖 즐거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겨우 매달려 있는데 한가닥씩 줄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무게 때문에. 세속적인 무게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물론이지요. 지고 있는 이생의 소욕과 관련된 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발끝에 다 매달려 있는 거 등에 지고 있는 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실험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셋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떠날 날이 우리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버려서 혹시 이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홀가분한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하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과감하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